혼돈의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원칙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기만의 성루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지키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합리주의가 모든 학문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합리주의자들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인간들이 생각해낸 종교 문학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기적들을 신화화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기적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설 작가처럼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가지고 유일한 규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리거나 우리 인간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비록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20년이 지나도록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는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자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고 사람들은 모두가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다라고 해서 진심을 다해서 전하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에 게시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예언은 그때로부터 2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하고 급부상한 근동지역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 망한다 아니면 미국이 망한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반드시 망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판단하기에는 더디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1초도 연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예언은 그 일이 일어나기 예정된 바로 그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한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 보여주는 신앙의 세 번째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린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실전적인 삶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저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이 넘치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매스컴에 전해지는 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며 걱정을 합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절대 인색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사악한 인간들이 어인들을 핍박하고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가 덕사하는 가운데 포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앞에 두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이런 혼돈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순지자인데, 내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결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살 길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의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90년대부터 이미 위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에 교인들이 감소하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오늘 한국교회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요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처음에는 안전이라는 이유로 예배를 중단했지만 이제는 편리함으로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교인들은 이전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배자로 좀 나오십시오.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도 이제 좀 예배로 나오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우리가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태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나태하고 게을러졌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의 성원이 이 세상에서 또 코로나라는 흉흉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직과 공에 사라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하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힘들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어인이라면 너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코로나로 핑계를 대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박국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세상이 비록 흉흉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 져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힘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에게 혼돈의 시기에 어인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신 이후에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필경에는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자신의 힘만을 믿고 약소한 국가를 함부로 짓밟고 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5절은 바벨론의 과거와 현재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술을 마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여기서 그는 4절 상반절에 나오는 어인과는 대중의 삶을 살아가는 교만하고 부정직한 삶을 사는 악인이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즐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속이거나 거짓으로 대하다라는 뜻으로 술이 기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술이 교만한 자를 속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술에 취하면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술 기운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모든 것을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추스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그는 술 취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향락과 대패를 상징하는 술에 찌들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살살과 그의 방백들은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전의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흥청망청 즐겼습니다. 한편 이 술이라는 의미를 다른 사본에서는 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서는 부강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 중에서 보면 이러한 입장을 취해가지고 부는 참으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부유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주변의 영토를 확장하면서도 만족함이 없이 계속 주변 국가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거짓되고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무례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우쭐대다, 거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군사적인 힘만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무절제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죄악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모른다. 이 부분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거대 스올처럼 목금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자지 않을 것이다. 스올, 지옥 말입니다. 스올이나 사망은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올과 사망은 이상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도 술에 취하듯이 자기 양맘과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만족을 모르고 욕망을 채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부강하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탈취와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향해서 5가지의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 선언으로 하박국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향한 5가지의 이 저주 선언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향한 하나님의 저주에서는 곧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만과 탐욕에 대한 저주입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보 잡은 것이로 무겁게 짐진 자여. 바벨론을 향한 교만과 탐욕에 대한 저주는 저들을 비양심적인 전당포 주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리품을 위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열방의 재물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것은 거의 강도와 도둑질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라는 표현은 바벨론이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서 성략을 한 후에 그들로부터 돈과 인력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침략한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그들 나라의 성을 세우는 데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그렇게 했던 것은 지나친 교만함과 멈출 줄 모르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교만과 탐욕은 인간 최초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죄로 되려고 했던 첫 인간 아담의 교만은 하나님의 것을 넘보는 탐욕까지 드러냈습니다. 아담 이후 첫 범죄였던 가인의 사건도 교만과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욕심은 좋은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욕심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사람은 발전합니다. 만약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잘 살려고 하는 것, 행복하고 싶은 것,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소망이며 바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심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고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가지고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중단되지 않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비롯한 거짓되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꿈은 전 세계를 정복해서 지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군사력이었고 새로운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새로운 병기를 사용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눈앞에 보이는 나라들을 무조건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복한 나라들이 바벨론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시로 욕설을 퍼부어 되었습니다. 화를 입으리라. 남의 것을 먼지까지 긁어 모으고 남의 것을 전당 잡아 치부하는 것더라. 결국 바벨론이 잠시 동안 승리를 구가하고 푸른 월계수처럼 우거질지라 몰라도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기원전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멸하는 것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을 사정없이 멸망시켰지만 그 일이 있은 지 47년 후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탈취한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바벨론은 탈취한 것을 자기들의 영원한 소유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신당에 두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요 돌려줘야 할 부채임을 깨닫는 데는 5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머지않아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둘째로 폭력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한 단어로 규정한다면 폭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폭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질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배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러한 폭력의 문제는 바벨론 향한 저주선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첫째 저주선에서부터 넷째 저주선을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스러운 교만과 남의 것을 개걸스럽게 노략질하는 폭력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은 미국에 닥칠 재앙을 피해볼 요량으로 자기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집을 높이 쌓으면서도 남의 집을 빼앗는 부동산 폭력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셋째는 타인과 타국의 피를 흘리는 강제 노동과 희생 위에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는 폭력에 관해서 말씀하고, 넷째는 이웃에게 강제로 술을 범하시게 하고 피를 철철 흘리게 하는 폭력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언하는 이 저주서는 첫째에서 넷째까지 전체가 다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죄악의 형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지금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저명한 신학자요 기독교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준엄한 예언자적 비평가로 잘 알려져 있는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은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며 현대 세계의 영성이다. 윙크 교수가 폭력을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폭력이 거의 종교적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실상 폭력은 우리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약육강식이 철저하게 지배되는 사회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자유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14대 폭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라도 폭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 타락한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본문은 바벨론이 자신들이 침략한 국가의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탈취물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 알집을 높고 안전한 곳에 짓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살인과 폭력으로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성읍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폭력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화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는 폭력의 신화로 채색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신화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절대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패배한 하급 신들의 시체에서 흐르는 피와 몸을 짓이겨 가지고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는 하급 신을 죽여가지고 그 하급 신의 목을 쳐서 머리를 쳐서 위로 들었더니 그것이 하늘이 되었고 몸을 짓밟았더니 그것이 땅이 되었다. 이게 바벨론 신화입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만을 적용하는 것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폭력과 무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반란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에게서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들겨 패야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벨론 신화의 이야기고 일제시대가 우리를 지배했던 논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폭력에 의해서만 깃들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세계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정당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힘을 믿고 폭력을 행사해서 닥치는 대로 재물을 탈취하고 성읍을 세우는 너는 반드시 망한다. 셋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1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했고 점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당시에 가장 두려운 나라였던 바벨론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신들을 더욱더 강하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군대가 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신이 가장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상의 실체를 밝히심으로써 우상을 섬기며 그것에 소망을 두는 바벨론이 얼마나 허망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즉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거짓은 단순히 진실에서 어긋난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실망시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가지고 만든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을 창조주로 섬기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선생입니다.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금속을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을에 가면 선앙당 나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선앙당 나무의 공통점 뭐냐? 속이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속 텅 비어인 줄 아느냐고. 왜요? 인간들이 하도 와서 비는데 줄 게 없으니까 속이 다 들어가니까 속이 다 텅 비어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무들을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들을 일어나라 하는 자여 너는 망한다. 우상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사람이나 신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는 결국 자기 마음의 안에 있는 욕망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 꿈을 실현하고 또 탐욕을 정당해 줄 도구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장녀와 남창들이 있어서 광란의 성적 파티를 일으켜왔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을 통해 만든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반역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외 모든 사람과 사물의 신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너의 것도 내 것이니 내 뜻대로 하겠다는 욕망의 표현이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허무한 우상에게로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본래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드릴 의무가 있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며 분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람들하는 감정적인 질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당신의 백성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심만 있을 뿐이지 결코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이 당신에게서 떠나던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것을 결코 가만히 앉아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든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우상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국가와 사회는 자기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동안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그 도구로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악의 세력이나 불의한 사람들의 잘됨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갈등하면서 염려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세세토록 하늘 성소에서 거룩한 통치를 펼치시는 거룩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필경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 시편의 기자가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형통함을 인해서 실족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대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고자 하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고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이 이어서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는 3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참다운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바벨론이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던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러한 죄악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흉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단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악한 바벨론들에서 우리를 멸망하십니까? 라고 묻는 하박국의 질문에 4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듣고 읽어보아라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대를 탓하기 전에 네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네가 원망하는 그 악한 자는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징벌하겠다는 것이고, 넷째는 그리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확신에 대한 표명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탐욕과 불법과 폭력의 바벨론이 한때 세상에서 위력을 떨쳤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의 성자이고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강자는 사실에는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박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코웃음을 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간과하는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야. 바벨론이 뭐니 해도 그것들은 지푸라기나 죽정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야. 그러므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봐.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분만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으로 막으십시오.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결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라는 성전에 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명백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그분께 경배를 드리십시오. 영광과 존귀와 큰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